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기주의. 그래요. 자기를 위한다면은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물질 만능주의. 바로 물질이, 재물이 두 주인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긍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긍한다는 것은 뭐죠? 스스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에 빠지는 자는 반드시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만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이 오면은 또한 욕도 따라온다 그랬어요. 바로 반드시 교만한 자에게 그 모욕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교만한가 아닌가를 자기 삶을, 심령을 더욱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 할까요? 해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이 그거 조금 뭐 해방한다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해방하는 자들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반드시 죽임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방하는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해방과, 아멘? 부모에 대한 해방과, 또 이웃에 대한 해방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해방. 그 모든 해방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해방하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죽인다 그랬어요. 볼까요? 레위기 24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그 사건을 1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은 슬로밋이죠. 이 슬로밋 여인의 슬로밋의 아들이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손이지만은 왜요?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 살다가 애굽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자기 생각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를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끌고 가서 모세에 가서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히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회방했던 말을 들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수하라고 할까? 그것은 좋은 의미의 안수가 아닙니다. 바로 그 회방하는 말을 들은 모든 것을 이제 그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했으니 네가 죄인 짓고 너 죽어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받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수받는 것은 함부로 안수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함부로 안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의 종류가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안수를 받을 때에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모든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세울 때 그에게 안수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회방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애국인이든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회방하면은 뭐하는 죄라고요? 죽을 죄다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들라 그러면 누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욥을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욥은 상당히 믿음 좋다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욥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사실상 욥이 믿음이 좋아서 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그렇게 했으면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욥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34장입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5절부터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받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욥이 뭐라고 한다고요?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그런데요.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처음부터 욥이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세우셨고 할렐루야. 아들 7의 딸 셋을 주셔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을 누리게 살았고
그 의로 말하면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욥기서 초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고,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도 그래도 감사했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나다 하면서 고백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재물도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심지어 자기 몸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악창으로 다 가득해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부인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멸시 천대받는 그런 상황 속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속에 감사로 영광을 올렸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오래가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이, 자기 교만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욥기 27장입니다. 욥을 찾아온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함께 서로 변론하면서,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 변론할 때 마지막으로 빌닷의 말에 다시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욥기 26장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히 2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시작.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멘. 이 말은 사실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뺏으신 하나님. 자기 의를 뺏은 하나님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러면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 악한 거잖아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선하다는 겁니다. 자기 그 선함과 의로움을 뺏은 하나님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2절부터 시작.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4절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냐? 욥기 31장까지 계속 나는 이렇게 나는 의롭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말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 의를 구하는지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대답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3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바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게 하고 그를 정죄했던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그를 책망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33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그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입으로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속 이 욥이 끊임없이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면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해방하는 자를 지금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3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이르기를 이익이 무엇인고 범죄하는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유익한 게 뭐냐. 제대로 남은 게 하나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았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죄를 짓게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멘. 7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내 의는 별 볼 일 없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으냐? 받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비한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그래도 욥이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모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 말씀하는데 입이 10개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40장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모든 동물과 식물의 모든 창조와 성장과 그 모든 번식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6절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면을 스스로 입을 지니라. 아멘. 너 그런 능력 있으면은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고 네가 영광 받고 네가 다 해라.
아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로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죠. 아멘.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면을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쫓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네가 한번 심판자가 돼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근데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제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거꾸러지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했던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42장입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욥이 42장 1절부터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라되 주께서는 무슨 불능하시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고 앞서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전에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안 했어요? 욥이? 했잖아요. 일주일을 같이 친구들과 같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는 진짜 회개했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역사를 알고 깨닫고 나서 그제서 내가 내 의로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박했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 욥을 배로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회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또 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셉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기쁘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을 인정해야 하나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것이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못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름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물마듯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없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 딸 셋이 미스 진선미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 정도로 이쁜 딸들을 새로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15절 다시 시작.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 후에 몇 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욥의 믿음을 우습게 보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만은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해방하면 반드시 죽임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간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 해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을 해방하면 절대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분은 해방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해방하는 것 중에 부모를 해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이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저주했으니까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1장입니다. 40년 교회 생활 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언처럼 말씀하신 장면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해방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해방하고 말을 듣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은 부모가 좋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로워서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말을 해도 그래도 듣지 않고 자꾸 거역하고 해방하면 심지어 그 성문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요. 비록 자식일지라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해방하는 반드시 죽임당하는 고통이 있고 그 영혼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해방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는 주의 성산에 주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5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아멘.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가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로 생전에 한 가지 일을 구하였으니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의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다시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일을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3절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것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웃에게도 해방하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0절 시작. 너는 종을 다시 잠언 30장 10절 시작.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너는 남의 종이라 해서 그 종을 그 상전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해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이
해방을 받으면 그 주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겠죠. 그러면 고난 당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있겠나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자기를 해방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하고 그 저주에 대한 한 죄책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일지라도 비록 상대방 다른 사람의 종일지라도 해방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남의 잘못을 참수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지 않는 사람의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 이웃을 해방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함과 거기에 대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해방하지 않는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스스로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전에는 내가 해방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의로 가득 찼을 때 그는 해방자로 살았다고 말씀. 누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향하여 해방한 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알고 했다 모르겠다 모르고 자기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나는 진짜 장로들의 계명 사람의 유전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가편트고 피하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자기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다? 완전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바로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재물과 모든 권세를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누가라고요? 자기가 개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종을 삼으셨는가 고백하는 것이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믿지 않고 해방하는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본으로 삼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감사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해방하고 비방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과 행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때가 이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가라지 같고 뚝정이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그를 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귀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공부합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뭐와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회복되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해방하는 삶과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우리 입술이 말이 있었으면 이제는 그 말을 돌이켜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섞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저와 여러분 돌아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돌아서지 않은 말세에 뭐한 때가 있다? 고통받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때가 있다. 그 심판과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전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해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해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